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독특한 설교가 되겠고요. 굳이 덧붙인다면 설교하기에는 없는 설교가 되겠는데 시국 설교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도 다양한 종류의 설교가 있거든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오늘 설교는 시국 설교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7일 화요일에 우리나라 국무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정부가 국회를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내각들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기본계획 안에 바로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이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라는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들을 독소조항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동성결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찬성할 수 없고 환영할 수 없고 심지어 혐오감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자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종교개혁 주간을 보면서 오직 성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에 최고의 표준이자 권위로 담고 가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고 지금 방금 일어나는 기독교의 운동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2018년도 8월 7일 국무회에 통과한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이 인권 법안 이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는데 2018년도 8월 27일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모여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곧 국인비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인비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또 이것은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고 자연 질서뿐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국민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교란스럽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교단도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지난 저희들이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고 각 예화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또 천만인 서면 운동을 전개하는데 참여해달라고 협조 공문들을 띄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도 자기가 유지하고 붙들어야 되지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가정,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 이 국가도 바른 길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나가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기독교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 것인지, 또 성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성별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를요? 한쪽은 남자로 하나는 여자로 창조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있을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의 본령과 복지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거죠. 시대 조류와 관계없이. 그리고 시대 조류와 관계없이 자녀를 생산해서 자손의 번영함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력의 계승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인류 사회를 돈독하고 결속력 있게 그러면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명령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인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자녀를 생산하되 믿음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되어 있는 이 문화적인 사명이 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이라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성별은 중간 지대가 없고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금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가정은 한 남자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불러다가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남녀의 이 동등권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죠. 동성애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을 동성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들을 이 게이들이라 그러고요.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을 레즈비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의 교란과 혼란이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로 줬는데 자기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여자 같아. 그래서 나는 성 전환을 하고 싶고 이 성을 바꿔버려. 이것은 음지에 있었던 어떤 일단의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는데 이것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법화시키기 시작하게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공의히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라는 그 법적이고 합법적인 흐름과 그 경향과 사상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질서의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태계 보면 자연 생태계도 질서가 있죠. 암수, 꽃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 모두 암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함께 소위 이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물고기가 이상하게 들어왔다. 또 이상한 동물들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생태계 교란시키면서 있었던 것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 개만 존재하고 살아남는 사회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민국 쪽 김포공항을 통해서 또는 배를 통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또 인천인가 어디 항구에서 그냥 불개미 발견해갖고 그것만 다 전멸시키냐고 애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똑같은 불개미인데 왜 중국엔 불개미를 왜 여기서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가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성별은 남자를 남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성전과 수술을 통해서 나는 여자가 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고난과 결정을 본인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온 얘기는 뭐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래서 인권 정책 기본 계획들이에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되고 싶다는데 그거를 왜 말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냐? 그래 국가가 나서서 그 권한을 보존해 줘야 되지 않냐? 이게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국민들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서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거 하라고 찍어서 보내준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투표된 모든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겸손하게 찍어주는 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백성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동침하는 그것들을 대상으로 바꿔서 남자로 바꾸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 하지 말라. 동성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고 이건 성적인 교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던 것이고 폼페이 로마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또 만연돼 가고 있는 것이고 서구에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시아 특별히 태국 이런 지역에 또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물들과 교합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고 여자가 여자가 교합하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죽임으로써 여기서 끊어버려라라는 것이죠.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법이 오늘 살아있으면 다 죽어야 돼.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법은 그 당시에 시민법, 이스라엘의 시민법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 말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고 발을 붙여서는 가정 속에뿐만 아니고 이 사회와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네 가지가 명칭이 나와요. 하나는 음행이에요. 네? 하나는 간음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탐색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남색이에요. 네 가지. 성적인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동성애라든지 남자를 좋아하게 돼서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이것들이 인격적이나 또 존재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행은 뭐 청년들도 잘 오시고 학생들 잘 오신 것 같아요. 음행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적인 교합은 합법적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합법적 예식을 통해서만 합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지키는 거죠. 결혼한 믿음의 대상,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순교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순교를 요즘은 아주 고리타분한 단어로 보인다고.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고대 사회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행의 범죄란 뭐냐? 합법적인 결혼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몸을 섞는 성적인 교합은 음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얘기해요.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합법적인 남자와 여자와 몸을 섞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의 몸을 섞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예, 그것도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탐색이 있어요. 탐색과 남색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약간 달라요. 탐색이란 뭐냐? 탐색은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성적인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대상이 미성년자인 거예요. 한쪽 대상이 의사권이나 결정권이 없이 한 사람의 강압적이고 힘에 의해서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탐색이라고 해요. 굉장히 수동적인 동성애죠. 근데 남색은 뭐냐? 남색은 성인 남자와 남자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어떤 강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그래요. 동성애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대사회뿐만 아니고 고대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정로를 가지 못하고 늘 삐뚤어 나간다, 방향을. 우리는 그것을 결함이 있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을 피하기 위해서 좀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환경 탓이어서 그러니까 아니요, 죄예요. 음행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예요. 탐색은 죄예요. 남색은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레즈비언 게이 그 움직임은 죄예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권 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26개 부처 272개 과제를 추진하는 계획이에요. 법무부 54개 부처, 보건복지부 47개, 여성가족부 40개, 교육부 37개, 고용노동부 35개 등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정부의 국무회의 결정안이 하달되면서 각 부처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5% 정도에 속해 있는 것이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법제화돼 가고 있는 거죠. 법제화되지 않은 5% 정도의 법제화되어 가는 이 속에 바로 인권의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의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문체부는 국어사전에 성소수자라는 이 용어 표현을 집어넣는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집어넣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그 방법이에요. 교육부는 동성애 및 청소년 잘 오셨어요. 동성애 및 청소년 성관계를 옹호할 우려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성관계를 옹호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위해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나는 동성애를 찬성해, 나는 뭐 동성 결혼 같은 괜찮게 생각해,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야, 바른 일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나가면 돼,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학교 가운데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교도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교육부는 먼저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교를 전체 모아놓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동성애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국방부는 양심적 종교적 병력 거부를 수용하고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 계획안들이 각 부처에 하달되면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냥 국무회의에 그냥 결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권 정책에 대한 독소 조항이 무엇입니까? 독소 조항은 첫째는 종교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차별금지법이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권이, 그 사람의 성을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교회가, 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를 안 된다고 하냐? 왜 동성결혼은 안 된다고 하냐? 그 사람도 인간이다.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 인권을 존중해줘야지 왜 기독교가 그 인권을 무시하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느냐?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차별금지법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 못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거 녹음되는 그 순간 곧바로 저는 실정법에 의해서 지금 감옥 가야 돼요. 실정법에 의해서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소수자 편에 선다고 한다는 그것들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게 되는 거고 천만인의 기독교인들의 신앙들을 묶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성차별하고 양성차별은 달라요. 지금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양성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영향을 준 거죠. 양성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양성은 뭐냐? 양성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성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나신 거고 누군가 태어나시면서 여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의 구별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그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인권도 동등하고 의무도 동등하고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남점여비의 사상에 의해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약해서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둘은 동등하다. 양평 동등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안들은 뭐냐? 이거를 양성은 안 된다. 성차별을 하지 말라고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성평등을 주장해야 돼. 그 성평등이란 뭐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건 아니다. 여성으로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여성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딱 보게 되면 용어가 뭐 평등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지금 뉴욕 맨하탄은 성이 41개 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는 네임, 성, 김, 이, 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여성, 중성, 게이, 레즈비안 이게 다 그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회, 혼란스러운 사회, 무서운 사회로 우리가 와 있냔 말이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얘기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인권적인 상황들은 범인권적인 운동들은 지금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들을 합법화시켜나면서 인류는 점점 좋아지고 발전돼 가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도 이 일을 시행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이런 나가시면서 앞에 3개 글들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또 여기 주차장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또 교육관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그 모든 부들이 잘못된 통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한 206개로 보고 지금 국가를 206개로 보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가 140개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지. 지금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206개 가운데 140개국이 된다고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가 180국이나 돼요. 206개의 국가 가운데서 180개 국가는 동성결혼은 안 된다. 국가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헌법에도 명시된 나라가 많아. 이렇게 나라 많은데 왜 하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앞장서서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 문제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가냐 말이죠. 이 법안은 잘못되어 있다.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 이것이 발효되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러니 기독교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 부분들을 자각하고 모여서 상의하고 토의할 뿐만 아니고 국무회에 가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이게 되죠. 총회장이 모이면 이 국가에 대한 정부 시책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몇 번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을 뽑아요. 사무총장 뽑아서 국무회의로 보냅니다. 보내서 항의하고 저항하며 서신을 갖고 전달합니다. 네네 목사님들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시작해요. 또 다음 항의하면 네네 목사님들 해보겠습니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 천만인 서면 운동을 통해서 이 서면을 국무회에 제출함으로 이 법안에 가당치 않다. 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이 법안들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국무회에서 통과해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진행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신이 원하는 성을 자기가 쓸 수 있어요. 나는 레즈비안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뭐 젠더 중성입니다. 뉴트로 중성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정의 소수에 보면 두 가지만 딱 있죠. 성별.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근데 뉴욕에는 몇 개 있다고요? 41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순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상대방이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여성인데 여성으로 대해주지 않고 남성으로 남성인데 대해주지 않고 게이를 게이로 대해주지 않고 레즈비안을 레즈비안으로 대해주지 않죠? 그건 실정법에 또 어긋납니다. 벌금 내지는 그는 또 구류 또 살아야 돼요. 왜? 그건 법이니까. 여권이나 공식 문서에 여러분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써 있죠? 엄마 내지 아빠로 되어 있어요. 남자인 나는 우리 티모테의 아버지, father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머니는 티모테의 m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권에 이렇게 안 써도 돼. 이 법이 있으면 이렇게 안 써줘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성차별이 되니까. 엄마, 아빠 자체가 성차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왜? 엄마, 아빠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성차별인 거야. 세상에 이런 악법과 이런 독소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부르시면 안 돼요. 그 법에 걸려요. 이 법이 실효되는 순간 엄마라고 부르면 법에 걸려. 왜? 그것은 여성을 지칭하는데 부모를 왜 가르냐? 왜 부모를 남자와 여자로 가르냐? 성차별이다.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 큰 교회는 그런 데 있고 외국에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예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다 깨달아서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인권이 있습니다. 무슨 인권? 네,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거기에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으로 바꿔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착각을 하신 거지. 그래, 네가 여자 되겠다는 건 내가 원했던 일이야. 너무 고마워. 얼마 드니? 한번 알아봐봐. 이렇게 하셔야 돼. 만약에 안 돼 하는 순간 그건 성차별에 걸려요. 왜? 성평등이니까. 성평등 속에 성을 남성이야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있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막았다는 거지. 세상에 이런 법을 견딜 수 자신이 있으세요? 이거는 독소조항이야. 이건 악법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이 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 사회된 개념을 잘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냥 이 시대 조류에 따라서 그냥 한번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뭐 바보입니까? 교회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정말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왜 그러니? 저는 오늘날 보면 저는 남자 같아요. 그러니? 그럼 너는 어떡할래? 제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남자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인권 그 존중해. 그 선택이 귀하지. 그래, 얼마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가 말이야 정신이 있고 없고 어떻게 여자로 태어난 네가 남자가 되겠다는 순간 아빠 나 고발할 거예요. 아빠는 법에 걸린다고요. 성평등이 있는 거 좀 법이 바뀌는 거 몰라요? 여러분 지금 호적도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참 슬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옛날엔 촛불 들었는데 지금 들어야 될 때는 안 드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 가운데 호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내도 있지만 말이죠. 아내가 제 성을 따라야 돼요. 미국처럼 소구적 발전된 나라도 말이죠. 호주가 있다고. 근데 딸들, 아들들이 여자 성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법 개정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 서구적 문명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그 성을 버리고 남자 성을 따르면서 그 집안의 호적의 대를 이어가도록 돼 있는 거죠. 이건 기본 질서 아니냐고. 성경도 아브라함부터 그 질서가 그게 아니냐고요. 이걸 왜 자꾸 바꾸고 교란시키냐고. 무슨 자기들 당대에 힘이 주어지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역사에 길이 남는 것처럼 그러는데 역사에 길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 놀라지 마세요. 깜짝 성평등 딱 결정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남자가 여기서 저는 여자예요. 인권이 존중돼야지. 인권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놔가지고 이 시대에 인권이 뭔지도 정리도 제대로 안 내려진 채 막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 저는 남자예요. 보니까 다 똑같은 왜 남자인데 왜 여자처럼 저러지? 네, 저는 저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해요. 여자 화장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여성들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몰라도 그 사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은 그 남자가 자기를 남자로 생각지 않고 자기는 여자를 선택을 했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교란적인 사회 교란과 분위기 혼란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도 말이죠. 제가 25세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 해봐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당이지 야당이지 정권을 잡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됐으면 하는데 이 법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빠르게 국문 기만 기본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 운동은 저항 운동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사용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정당에 가입하면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정치 실현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당이든지 가입해서 그 당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념과 사상에 맞는 것 통해서 정치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집사님이나 성도들로서 열심히 기도해 줄 뿐이죠. 그게 한국당 가서만이 아니고 민주당 가서만이 아니고 어떤 당을 가도 관계없이 그가 정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죠. 교회는 어떤 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투표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치 제도, 법 제도를 이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꿈꾸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찍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투표 때는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고귀한 이 특권, 이 한 표들을 내가 행사함으로 내 꿈과 소망과 기대들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독소 조항의 문제 있음을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엄숙히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시면 밑에 3군데 사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각계 부처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를 통과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관건 문제를 미리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 우리 서명운동에 기꺼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려가시면서 여기에 몇 곳 쓰는 데 있습니다. 그 쓰게 되면 우리가 각계각층이나 각 지교회들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대변하는 단체를 보내서 그 국무회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렵게 되는 내용들이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감들이 직접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지켜야 됩니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내 아들, 딸들이 갑자기 남자와 결혼한다. 아빠 결혼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어떤 남자아이 데려와서 딱 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수 칠 일입니까? 그걸 환영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 아이는 이것을 자기 성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일이에요.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원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위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애는 남자로 어떤 애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거는 신성한 신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인간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자기 마음대로 남자고 여자고 레즈비안이고 게이고 막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우리의 입장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를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별에 대한 뚜렷한 구분들, 남자와 여자의 존재함과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결혼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바로 신적인 말씀이시며 또 명령이시고 계획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이 사회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속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성경의 기초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참여를 하나님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진행해 나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우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현 상황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시면서 믿음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기꺼이 참여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고 증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